제목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번 주 이어서 오늘 또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서론적인 부분 쪽을 쭉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여러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는가? 그걸 봤더니 행사를 하기 위해서나, 그 다음에 날짜를 지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들어있기에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들이 삶 속에 놓쳤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감사다.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또 때가 말세의 때를 향해 가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한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동사로 이루어졌고, 그 동사 중에 많은 부분이 시제를 보면 명령형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특히 축복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형 동사는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순종이 전제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명령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복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명령형 동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고, 그리고 뭔가 막히게 되고 뭔가 문제가 오고, 그리고 성경은 놓고 보면 저주도 오고, 저주를 뛰어넘어 죽기도 하는 것이 불순종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두 가지죠. 순종하든지, 순종이 안 된다는 건 아직 내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따라서 순복, 복종하자 그 말입니다. 어거지로라도. 예,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면 내가 꺾어져야지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도 감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자기 기분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 그건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기분을 표출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중심이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첫째, 나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예, 나를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떤 거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노력하고 인간이 더 돌을 닦고
인간이 더 지극정성을 보이고 인간이 더 고행을 하고 수도하지요. 그리고 더 인간이 선행을 하고.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그 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티벳이라고 하는 그 불교 나라에서는 약 2000km 이상 떨어지는 라사라고 하는 그 성지 순례를 가면서 삼보일배라고 하죠. 삼보일배. 세 걸음을 걷고 이제 네 번째는 엎드러지는. 근데 오체투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섯 부분이 닿아야 돼요. 땅에. 어디가 되냐면 양손이 닿아야 돼요. 양. 그 양 무릎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km가 되는 이 거리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어떤 여자는 오체투지하다 애도난대. 그래서 이 손에다가는 이 무릎 이렇게 세 발 걸어가서 엎져서 땅에 대야 되니까 이게 못 견디니까 여기다 나무판을 대어서 끼고, 그리고 이 앞에는 가죽을 대어서 덧대어서 엎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신을 만나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육을 입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육을 입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길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온 인류의 처음에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닐다가 그 아담을 향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아담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을 벌 주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회복되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좌절된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오늘 아담을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이제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불러봐요. 다 같이 시작. 정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자리,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벌 주려구나. 그러나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고쳐주고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기껏 해봐야 한나절이지요. 그것이 햇빛에 바싹 말라버리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했던 그 무화과나무는 가루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무화과나무는 세상 종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와 선행, 이것을 대표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를 대표합니다. 그것들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져 있는 부끄러운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밑에 부분만 가린 팬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코트 같은 개념입니다. 완전하게 덮어주는 것, 피 묻은 옷으로. 그 피 묻은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죄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 원죄가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 그래서 뭐 세상은 선악설, 선선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결론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결론낸 우리 이 땅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결론냈고요. 그 다음에 3장 23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악을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학교가 어떤 가르치는 학교들이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칩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빨리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거짓말을 가장 먼저 안 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싸우고 욕심부리고 뺏고 때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디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 속에 들어있는 죄성, 원죄를 통해서 온 죄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성경은 말하냐면 6장 로마서 23절에 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아무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냥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냥 한번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결론 내고 그러고 끝이면 좋은데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죄와 사망과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늘 부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제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주님이 대신 주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값을 계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온 인류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오직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오직 믿은 것밖에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땅에서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이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선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이 땅은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무엇인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이 모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내가 받아진 게 은혜고요. 또 이 은혜 속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겐 그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갚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에 말하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기회를 그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았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렸다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고 실수한 인생으로 끝났고 넘어진 자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혼의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영혼의 때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사로는 이름을 소개하지만 그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한 부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최고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운 소옷 베옷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명품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명품 속옷이 얼마 가는지 몰라요. 한 몇십만 원, 얘기도 안 되는 것 같아.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고운 베옷은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속옷을 입고. 그리고 성경은 또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더라 이야기합니다.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빨리 이야기했어요. 성공했다고. 잘나도 너무 잘났고 성공해도 너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왕이 되었든 정말로 얻어먹는 불쌍한 인생일지라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오늘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되었다고 하는 이 한 부자, 그도 죽고, 그 다음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영원의 세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고, 그리고 이 한 부자는 지옥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후회하며 절망하며, 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생명 있고 호흡 있는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얼마나 지칩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얼마나 부딪히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게 생명 있고 호흡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이에요. 이 부자에게 너 다시 한번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의 재산을 다 내놓을래? 그런다면 이 부자는 뭐라고 할까요? 말이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있다면 내가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있고 성경에도 똑같은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 개가 죽은 무엇보다 낫대요? 정승.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무리 구차하고 천한 인생일지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대요. 왜 그럴까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사자하고 개하고 비교됩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개가 사자보다 낫대요? 사자는 죽어서 끝이라는 거요. 그러나 살아있는 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기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는 어떻느냐 관계없지만 미래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의 영혼의 때가 축복될 수 있는 기회에 오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부부관계가 막혔습니까? 오늘 부모 간의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 일터와 직장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 단절되고 막혀서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 있고 호흡 있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생명 있고 호흡 있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예수를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무너졌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신앙,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회복이 되고 믿음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또 감사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은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어떨 때 감사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사업이 그냥 잘 될 때는 그냥 감사하지 않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또 회복이 되면 감사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 고생하다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보면 질병 가운데 있어봐야 건강의 일상이 정말 감사한 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부도나고 아니면 어려워서 권고사직하여
내일부터 출근할 수 없을 때 일터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나야 그때 후회하며, 그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는 내가 좀 한번 이렇게 살아볼걸, 그렇게 껄껄하며 사는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현재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앞에 미래를 향해 그때 가면, 내가 아파트 몇 평을 사면 그때 감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얼마를 벌어봐야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의 생각은 가져도 끝이 없는데 뭘 얼마나 가져야 그때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은 그 자녀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내 평생에 한번 눈을 떠서 나는 우리 아이 얼굴 한번 봤으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요, 병원에 가보시면 중환자실에 생명의 경각에 다르며 내가 한번 하루만 더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질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몇 개월만이라도 더 살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엄마의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있다면 내가 좀 몇 년만 더 살아서 우리 아이 학교만 갈 때까지 내가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생명 있는 일상은 그 누구에게나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지막 발버둥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입만 열면 좋은 소리는 아니고 왜 그렇게 불평만 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작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나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이고 어둠의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살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감사만 뿌리다가 가는, 그리하여 나중에 성경은 이야기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 감사로 뿌려서 그 감사의 씨가 많이 심겨져서 오늘 우리들의 일생에 5년, 10년 이 땅을 살아가며 수없는 감사의 열매를 거둬가는 인생, 생각만 해도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하며 삽시다. 진짜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 감사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상 쓰면서 감사돼야 안 돼요. 한번 감사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하면 미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감사.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 타내서 한번 감사. 아이 그렇게 하지 마. 저처럼 똑같이 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가요. 그럼 얼굴이 활짝 피네. 눈은 아래로 내려가고 입은 위로 올라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잘생겨봐도요 50 넘어가면 끝나요 인생. 40 후반 그 다음부터는 뭐가 그를 좌우한지 아세요? 따서 매력,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면 어디 가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는요, 사람 많으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사람 많으면 성공해야 안 해요. 모든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